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진 시편 77편 하반부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시편 77편의 전반부를 살펴보았는데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부르짖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절망과 두려움, 소망이 없는 이 상황을 마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알고 있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을 왜 도대체 나에게 주셨는지, 왜 나에게 주시는지를 따지고 원망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부터는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절망으로 부정적으로 가득 찼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입술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많은 비탄시의 형식들이 이러합니다. 고통과 절망으로 시작했던 그 시편 기자의 한탄, 이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끝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기자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자금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의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돌보지 아니하신다.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던 시편 기자의 고백이 10절을 통하여서 변화되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누구의 잘못이라? 나의 잘못이라 말씀합니다. 모든 원망과 불평을, 부정적인 말을 했음을 잘못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못했다라는 말은 단순히 실수나 오해로 인한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잘못이라는 이 말을 직역하자면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나의 잘못은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왔던 것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견디기 힘든 어려움 앞에 자신의 존재를 기억했습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를 고백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죄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마음과 행실이 다 치우쳐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자금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완전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해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자금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자기를 스스로 강하고 자기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라고 여깁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 환상 가운데의 내용들이 이러합니다. 여러 많은 강국들이 시대마다 일어서게 될 것이고 아무리 견고해 보이고 아무리 천년 만년 통치할 것 같아 보이는 이들이 곧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기를 강하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8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아멘. 어떠한 권력도 어떠한 나라도 또 어떠한 사람도 결코 스스로 교만한 자는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강하게 여기는 자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한 나라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붙잡고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지하며 나의 자금을 인정하고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나라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겸손한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일들, 이 기이한 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기억하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기억한다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건져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야곱과 요셉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말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야곱 족속이라고 부르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셉 자손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거주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흉년 가운데에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셨습니다. 애굽 땅에 머무르는 동안 누구의 은혜로, 누구를 통하여서 그 땅에서 살아남게 됩니까? 요셉의 보호 아래에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을 오늘 언급한 이유는 요셉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하여 내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요셉은 자신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자신의 뼈를 이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에 묻으라 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야곱과 요셉,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하는 자들임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찬송이 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아멘.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약속에 신실하신 분,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기억하며 시편 기자의 심령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 했던 행동이 무엇일까요? 1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아멘. 여기서 읊조리다, 되뇌이다 라는 표현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되뇌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의 부정적인 상황보다,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보다,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큐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또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시편 기자의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것,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였고 수많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하였음에도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쏟아냈던 이유, 또 그들이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나이다. 그러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하나님의 그 큰 기적, 하나님의 계획과 이끄심의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발자취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분명 하나님이 이끄셨고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지만 주님의 발자취가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발자취,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아멘. 주님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바다에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인도하여 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때론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길을 여심으로 기적과 같은 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하여 일하십니까? 20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누구의 손으로 인도하셨다 말합니까? 모세와 아론의 손. 양과 같이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목자되어 인도하여 주시는데 때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같이 홍해가 갈라지는 장엄하고 또 위대한 기적으로 일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기적적으로 역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을 통하여 또 우리의 교역자들과 목사님들과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하나님의 크심을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신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먹이시며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앞에서 부정의 말과 생각들이 튀어나오려 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